7월 10일 수요일 레위기 31장 1절로 9절 영원한 사랑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왕국에 대해서도 예언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이미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130여 년을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께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고 할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1절에 그때라고 하시죠. 이방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심판의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을 기억하시고 모든 종족의 하나님 되심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시겠다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아주 익숙하게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언약 공식입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때도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죠. 2절에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의 칼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실 때 곧 그들을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정착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 그렇게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2절에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는 표현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시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던 그 사건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표현이죠.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2절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다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떠오르는 것은 또한 그 포로지에 있는 그들에게 바벨론 사건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 바벨론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끄셨듯 그렇게 바벨론에서도 이끄실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3절에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사랑하기에 이끄신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기에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시기에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으로 그 사랑을 실행하십니다. 언약을 맺어주시죠. 그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맞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은혜이죠. 인자하심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끄시죠. 특별히 그들을 4절에 처녀 이스라엘이라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여기 처녀는 육체적으로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은 완전한 처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토록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결과 그 이전의 순수함과 성결함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들과 수없이 간음을 저지른 영적으로 간음한 자요 간부입니다. 결코 처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그들의 죄악을 완전히 씻기시고 또 그 죄를 완전히 잊으시고 순결한 처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같은 표현을 하신 바 있으십니다.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에게 씻김을 받아 세움을 입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다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다시입니다. 4절에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이어서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5절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서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열매를 딸 것. 다시입니다. 바벨론 포로 해방으로 다시 세워질 것과 다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 때 소고를 치며 즐거워했듯이 출 바벨론 때도 그렇게 즐거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포도원을 세우면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 적들의 침략을 경계하며 그 침략 사실을 알려대는 파수꾼이 있어요. 근데 그 파수꾼이 놀랍게도 적의 침략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한다 하십니다. 그들이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가자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곧 시온이 아니라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며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종족이 하나 되어서 시온에서 여호와께 나갈 것이다 라고 파수꾼들이 안내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만 완전하고도 활짝 열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예언의 성취의 완전한 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7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앞서서 선민의 포로 해방과 신앙 회복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은 자들이 감격스럽게 귀환할 것이라는 사실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7절로 9절은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에게 외치게 하는 또 다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귀환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예배드리자고 파수꾼들은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침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된 자는 물론이요. 그 구원을 체험한 자 모두는 파수꾼입니다. 그들은 모두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외쳐서 전파하며 찬양하며 쉼없이 말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기도요 외침입니다. 그때 돌아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하는데요.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이들은 모두 자기 혼자 힘으로 귀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귀환은 고사하고 짧은 거리도 여행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건장한 자들이나 젊은 자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비천해 보이는 사람들까지 구원에 동참시키시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자비로우심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러한 네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 재건에 별 가치가 없다, 부담만 준다라고 여겨져서 버림받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동일한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천히 여겨지고 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제사, 규례, 성전봉사와 관련해서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조차 불결한 자로 간주되어서 일정 기간은 성소에 가까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6절에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가자라는 외침은 여기 예언으로 언급된 모든 자들에게 성소의 제사로 제약 없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이제는 어떤 의식을 위한 제한, 구별 이런 건 다 해제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헬라인도 유대인도 불구자도 일반인도 없는 모든 구별이 사라지는 신약시대, 종말론적 구원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맹인과 다리 저는 자,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까지 모두가 큰 무리를 이루어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회중은 정상적인 남자들로만 구성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제한이 풀리고 어떤 경우도 모두를 포괄하고 동참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모든 이들을 품으신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돌아오는 길은 곧은 길이요 또한 물이 풍성한 길이라고 하십니다. 앞서 그들의 죄는 생명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건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웅덩이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길은 놀랍게도 물이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들이 울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들의 심령에 여호와의 임재로 성령께서 흘러넘치는 생수와 같이 충만하게 거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생수로 요한복음 7장에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규정하시죠. 사실 이스라엘 오랜 시간 징계를 받은 것은 그들이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징계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장자, 곧 큰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큰아들, 초태생. 이 장자는 2배의 유산을 상속할 만큼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비록 온전한 회복입니다. 감격스러운 회복이죠. 생수가 물이 풍성한 그러한 길을 따라오는 회복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온전히 그토록 수없이 계시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을 입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약의 여러 곳의 기록대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고
또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랑의 언약대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복음을 경험한 자로 파수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